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두로는 부유했고 강력했으며 모든 나라가 불화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높아졌을 때 주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도 혹시 두로처럼 쌓아올린 교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배경, 내 자랑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에 견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의 기반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 끝자락에서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었고 70년 후 다시 두로가 회복되며 그 이익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룩한 용도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졌던 저희를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 회복이 단지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회복된 삶이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교만한 성, 두로의 몰락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사야 23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 하나로 부유하고 번영하던 도시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로 해상 무역을 통해 전 세계와 교류했고 그 부유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에게 너희 상인들이 왕족과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두로가 황폐되었고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아멘. 두로는 바다 위의 제국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와 교역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잘 정비된 항구, 왕궁처럼 지어진 집들, 각국에서 몰려든 상인들. 두로는 사람들 눈에 완전하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두로가 황폐되었다. 이 선언은 마치 오늘날 뉴욕이나 도쿄 같은 거대한 경제 도시가 하루아침에 붕괴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교역하던 도시들은 다시스, 시돈, 애굽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울지어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무역의 생명줄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두로는 국제 경제의 핵심 허브였기 때문에 그 멸망은 곧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한 나라도 오래된 전통이 있는 도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불안정합니다. 두로는 수백 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 시스템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번영은 내가 허락한 것이며 내가 거두면 끝이다. 우리가 가진 돈도, 지위도, 기술도, 안정된 직장도 하나님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성은 바벨탑과 같고 두로와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굳건해 보이지만 심판의 날에 흔적도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로를 통해 인간의 교만한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통장 잔고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내가 가진 인간관계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로처럼 단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두로의 심판은 단지 한 도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며 너희의 삶의 주관자다. 나를 떠난 번영은 헛상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면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23장의 경고를 통해 겸손함과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교만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 자랑을 누가 정하였느냐? 영어로운 성읍 두로, 그 상인들이 고관과 같고 그 무역상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과 같던 그 성을. 아멘. 두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 전 세계 상인들이 찾아오는 국제적 명성, 상인들이 왕족처럼 대우받는 사회적 건세. 그러나 문제는 그 자랑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어로 자만하는 자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를 멸시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두로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긴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가 살아남은 예는 없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벨탑, 그리고 지금의 두로까지.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딸 다시스야, 너는 너의 땅을 넘쳐 흐르는 나일같이 지나가라. 너를 속박할 멍에가 다시는 없으리라. 딸 시도나, 수치를 당하리라. 일어나 저 땅 다시스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너에게 평안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두로의 몰락 이후 주변 나라들의 혼란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딸 다시스야 나일강처럼 흘러가라의 의미는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무역을 통제할 수 없고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딸 시도나 수치를 당하리라의 의미는 시도는 두로의 자매 도시로 두로의 몰락은 곧 시돈의 위신 실추를 의미합니다. 두로는 수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수치와 폐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만의 대가는 결국 부끄러움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로처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자랑한 것이 나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교만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부분은 없는가요? 혹시 내가 가진 직업, 성공, 지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이 경고는 동시에 은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끝난 후에 다시 두로가 창녀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 무역의 이익과 소득이 여호와께 성별되어 아멘. 15절을 보면 두로는 70년 동안 잊혀진 도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입니다. 주께서 그를 아프게 하시고 삼으시며 회복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는 잊혀진 창녀같이 다시 소금을 잡고 노래를 잘하여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라. 두로가 다시 그 음행의 값을 받고 아멘. 두로는 다시 옛날처럼 무역과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회복이 단순한 경제적 회복이었다면 이번의 회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영화와 자랑을 위해 무역했지만 이제는 그 수익이 여호와께 드려집니다. 그 이익과 무역의 소득이 여호와께 성별되어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 23장의 마지막 절은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별되었다의 의미는 두로의 수익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을 것이다 의미는 회복된 부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단순히 부를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더 거룩하고 더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이전처럼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징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회복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 재능, 물질, 열정 모두 주를 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더 깊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의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회복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짐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23장은 한번 번영의 정점에 섰던 도시 두로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였던 두로의 몰락은 다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두로는 지혜롭고 능력 있으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자란 교만의 열매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성공, 경력, 물질, 영향력,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쌓인 것이라면 두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두로는 스스로 높아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단지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후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이익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무너졌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회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3장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고 거룩한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두로처럼 교만하게 살 수도 있고 두로처럼 무너질 수도 있지만 두로처럼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